묻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그 개 무덤에다 꽂아놨는데 이 지팡이가 싹이 나서 나무가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 오자에 나무 숫자 오수면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니까 강아지, 개 그러면 뭐 개 같은 놈 이런 나쁜 말도 있지만은 그래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개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개는 다 들개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없고 다 들개인데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짖어 쌓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음식을 먹고 시체를 뜯어먹고, 이 개 때문에 사람 살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세상이 개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외출을 할 때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다녔는데 이 개를 쫓아내는 막대기를 들고 다닐 정도, 그런 시대의 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개들을 삼가보라고 말했다는 것은 무섭게 말한 거예요. 좋은 말이, 좋은 뜻이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는 개를 뭐라고 했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께서 어찌 개만도 못한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왕의 품위가 말이 아닙니다. 왜?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자기를 말했을 때 그거는 자기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표현한 것이 개만도 못한 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연락하는데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상처가 많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집 쓰레기에서 뭘 먹을 것을 주워 먹고 배불리려고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들개가 와서 이 나사로의 아픈 상처를 핥아먹는, 그러니 이 개의 이미지가 얼마나 나쁘냐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도 그렇게 나와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왔는데 여기 온갖 심각한 죄인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쟁이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개들을 같이 적어놨다. 그래서 성경에서 개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개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불충한 타락한 목자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멀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여간 나쁜 거는 개로 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주의자들을 이렇게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회방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인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회방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몰랐다가 죄 가운데 먹고 살면서도 죄인임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의 역사를 거부하고 회방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놨는데, 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들에게 이 거짓 진리를 퍼뜨려서 신앙이 흔들리게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분노가 개들이라 말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자기 자신에게 그 엄청난 시련과 이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줬던 그때는 참고 견뎠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방인 성도들을 미혹해서 신앙이 흔들리게 하는 그 꼴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하기를 개들이다, 해낙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이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이냐? 개는 떠들고 싸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개는 지서대 쌓고 싸우고 불화를 만들고 이간질을 하고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개같은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들을 만한 진리는 한마디도 없고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그냥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우우 이러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을 개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개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내가 끼면 다 조용해지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아름답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시끄럽게 떠들면서 싸움만 일으키고 그러는 개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줘야지 남의 믿음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들은 더럽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고 시체를 뜯어먹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리고 음란하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합니다. 생각이 거룩하고 그 사상이 거룩하고 입술의 언어가 거룩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거지가 거룩해서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인가 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들어가더니, 예수님이 저의 마음에 들어가더니 저가 변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지. 가는 데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더러운 신앙을 오염시키고, 이거는 개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오직했으면 유대인이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 사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동족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그런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개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율법은 나를 정죄만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죄의식만 키워줬는데, 절망만 느끼게 했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진리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래서 이제 토해버렸어요, 옛날 거를. 근데 다시 율법을 지켜라, 다시 할례를 받아라. 왜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는 개같이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음란도 버리고 그 분노도 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왜 다시 돌아가냐 말이에요. 개같이. 너무 무서운 말이라 제가 웃는 거예요. 왜 옛날로 돌아가냐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어떻게 그걸 끊었는데 다시 그걸 하냐 말이에요. 율법 지상주의로 하나님 섬기려다가 절망했던 너희가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 걸 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십자가를 받았는데 왜 다시 돌아가냐 말이에요. 왜 율법으로 돌아가냐? 은혜에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왜 짐승 제사로 돌아가고 왜 그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옛날에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힘으로 살아요. 옛날에는 내 비전, 내 야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선한 목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상해졌고 얼마나 아름다워졌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소중한 인물이 됐냐 말이에요.